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어, 아합이 능력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우상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마누라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여호와의 지식도 없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아합을 통해서 네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만 기억해라. 그렇게 말할 때 어리둥절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기고 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겼으면 됐는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또 도와줄까? 이렇게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최고의 왕이다. 그럼 목이 고다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 음, 하사 베나다. 베나다시 베나다시 아 이게 못 이기겠다. 이스라엘 백성 못 이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자세를 낮추자.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초상 난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가가지고 우리 왕이 이 다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럴 때 우리 형제인데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형제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오니까 그 왕이 하는 그 자리에 딱 앉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안 되죠. 주적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반갑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죠. 근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안 싸우고 둘이 친하게 됐다. 너무 고맙다.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사마리아에다가 음, 그 아람의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다메섹에다가 이스라엘의 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죠. 좋은 게 좋지 뭐 모르긴 뭘 몰라. 그리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이런데 주적이 주적을 알아야 돼. 주적. 그 사탄에게 딱 넘어갑니다. 주적이 사탄이었죠. 사탄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잘 모릅니다. 나중에 결과를 딱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아무거나 해야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들리고 보여지는데 내 영광의 지혜 있으면 놓쳐버리는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도 누구도 거기 자기가 잘한다 소리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네가 잘 나가면 뭐가 나쁜데? 잘 나가면 실수한다. 잘 나가면 망령을 떤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싹 죽이라 남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 건데 네가 왜 살렸냐 이 말인데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이런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졌다는 거죠.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시키는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지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고 이, 이 인자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적군을 막 이렇게 대접해.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 적군을 자기 옆에다 앉혀놓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벨 평화상 받겠다는 거예요. 막 앉혀놓고 그래 네 과거에 잘못했다 소리 한 번만 해봐라 이런데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과거에 우리는 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막 계속 방송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적군이 아니다 이제. 적군이 아니기는 뭐 적군이 아니. 그래서 받아간 돈으로 무기를 사고 공격을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죠. 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갈 때 많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35절에 왜 친구를 자기를 치라 해가지고 왜 말 안 들으니까 니 죽으리라 이래가 죽여버리냐. 딴 거 없어요. 내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라. 내가 선지자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살고 안 듣는 사람은 죽는다. 그 얘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35절의 제목을 어, 그 종이 다 줬잖아. 하나 귀신 또 줬잖아. 찬송가 뒤에 있잖아. 저도 뒤에 그냥 껴있을 거예요. 그 뒤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 거기에 보면은 몇 절까지 합니까? 35절에서 36, 37절이 예, 너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35절, 36절에 합니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37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 이거 뭐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면 그 엘리야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한데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건데 이 앞에 무명의 선지자가 세 번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아합이 너희들 네가 승리할 거다 하고 13절에 얘기하고 두 번째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전쟁하러 올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하고 22절에 얘기하고 28절에 두 번째도 승리하게 승리한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신학자들은 이거 미가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보면 미가야가 나와서 아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증언합니다. 이 가짜 그, 그 선지자는 말하는 게 뭔가 틀려요. 이래 들어보면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말은 자세히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싫어요. 미워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잘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심지어는 점쟁이들이 왜 저기 안 굶어 죽고 남산에 가면 꽉 찼느냐 하면 딱 보고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좋게 평해 줍니다. 그러면 복채가 틀려져요. 복채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고 먹고 사는 건데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돈 주고 나가면 뒤에다 대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그대로 얘기 안 하는 거죠. 조금 동쪽으로 가면 큰 부자 됩니다. 가세요. 이러면 아 동쪽에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만 잘하는 이제 점쟁이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안 봐도 알죠. 그거는 이 선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사람이 뭔 말 안 까마귀인지 속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같기는 한데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안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그 선지자인데 그 친구가 누굴까요? 그 친구가 그 선지자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미가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뭐 네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으면 친구라도 들어야 되고 나이가 적어도 들어야 되고 음, 딴그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선지자라고 하면 기울여 들어야 돼요. 대적이 애들아. 근데 이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때리라 이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니를 왜 치느냐. 그렇게 해서 안 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를 모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냐?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음, 이 아합이 왜 좋은 게 안 좋습니까? 적군이라도 마음 돌려가지고 우리 편 하겠다는데 왜 죽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그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제다카가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제다카. 제다카라는 것은 우리도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옳다 생각하는 걸 제다카라 하는데 미시파트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뭐를 그거를 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래. 순종하는 것이 미시파트고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제다카입니다. 이 지금 제다카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미시파트를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선지자가 미시파트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제다카만 보고 있어요.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시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친구가 그를 증명하고 죽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보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 사람은 친구가 만나가지고 죽는 것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맞는 거죠. 만약에 못 봤다고 하면 우리 똑같이 안 들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진짜로 영안이 있는 사람은 음, 그 말 뜻을 알고 순종을 하겠죠. 근데 이게 1% 사람인지 아니면 앞에 걸 보고 자기가 반면교사를 삼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치라고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세게 하냐 어디까지 때려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죠. 순종하느냐 마느냐만 중요한 거지 세게 했냐 약하게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자기가 왕처럼 때리는데 또 때리고 안간 이마 또 까고 이러면은 그러면 네가 어 하나님이냐 이러고 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려라 이러면 치라 그러면 조금만 치고 그냥 적당하게 치고 치우면 되죠. 세게 친다고 여기서는 지금 상하도록 친지라 이것은 목적에 맞는 겁니다. 상하도록 친 이유는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러죠.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다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왕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친 사람처럼 그 정도로 다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아합에게 경고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된 겁니다. 말씀 한 번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 상태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음, 맛있는 거 먹고 기름 줄줄 흐르는 게 세수 깨끗하게 하고 씩씩 씻으면서 남들 보기에 좋은 얼굴 모습을 하고 왕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이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상병이 돼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타납니다.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어 부상병이 길가에서 그냥
사람이 그 도와주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눈은 왜 가렸냐 이러면 뭐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어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주로 머리를 많이 다치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감고 그리고 뭐 아픈 데를 좀 또 붕대 더 감고 이래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 읽어보면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정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든.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 말은 지금 억울합니다. 탄원하는 소리예요. 탄원하면서 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연출, 퍼포먼스, 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에게 야단 맞는 상황하고 같아졌어요. 그, 그 어, 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놈이 아주 어,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내용 인적 이 사람을 지키라 그러고 어, 지키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지켰다는 거죠. 못 지켰는데 이거 나보고 목숨을 대신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은 쌩까입니다. 이건 네가 음, 저기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딱 합니다. 찬스죠. 그걸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너 만약에 이 사람이 죽거나 잊어버리면 네 죽는다 이 말이죠. 혹은 혹시 돈이 많다면 은 1달란트 내놔라. 은 1달란트는 무게가 아니고 돈입니다. 무게 1달란트는 34kg이고 여기 1달란트는 이제 600데나리온을 말하고 6천 데나리온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노동력의 가치로 따지면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 생명보험 이렇게 들었는 거 보면 6억 원은 안 주지만 뭐 죽으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억 원 뭐 이런 보험은 많더라고요. 그것도 뭐 법적으로 정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죽으면 돈 내놓든지 보험 들어놨으면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40절 읽어보면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행하여야 하리. 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 책임을 묻혔어. 왜, 봐봐. 아니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가라고 보냈습니다가 아니면은 자기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킵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지켜요? 도둑 한 명을 경찰 10명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라. 네가 죽든지 1억 원, 저 6억 원 내놓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보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지금 음,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윗이 이 나단이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심상이 썩도록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그건 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다. 자기가 감당할 몫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나 정당방위다. 나는 뭐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핑계대고 로맨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41절 읽어도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이게 미가야라면은 어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이 미가야하고는 친했거든요. 근데 꼭 못된 말만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급히 수건을 딱 벗으니까 이게 눈하고 귀하고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일 수 있고 뭘 발라도 잘 모르지만 눈하고 귀는 사람 딱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알아본 거예요.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없죠. 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다. 이랬으면 됐는데 네가 겸손하지도 않고 기가 죽지도 않고 아주 선심을 쓰면서 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했다. 네가 꼭 하나님 것처럼 얘기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데 특히 적군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네가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랬다. 그 이 말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았다고 얘기하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를 죽인다. 죽인다. 이야기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43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되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선지자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침상에 쓱 들어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근심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편에 안 서면 결국은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근심하고 답답한 거. 우리가 이 말씀을 43절을 읽어봤으면 이제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도로져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근심과 답답한 게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이 나고 근심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돌아서면 그걸 딱 주는데 그게 벌인지도 모르고 이건 내가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그래 이러면서 미가야 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믿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멋대로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해라. 믿습니다. 그럼 뭐 씩씩하게 나와서 울지도 않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갑니다. 이 그 어, 왕궁으로 가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 이 아합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나오잖아요. 어디 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누가 있어요? 왕궁이 있잖아요.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나봇 나봇의 포도원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은
이게 그 왕궁하고 가깝다고 지금 그 아합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하고 그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내 왕궁에 가깝다 하는데 그 왕궁이 별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 별궁을 그 겨울 왕궁을 이제 그 옆에 채소밭을 겨울에 잠시 갔다 오는 그 왕궁 옆에 채소밭을 달라고 쓰겠다고 포도원을 달라는 그 포도 다 베고 채소 심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은 근심하고 답답하지만 겉으로는 욕심이 아직 계속 살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준 것과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은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재앙을 내리기를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합은 고개를 푹 뚫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봐줄게. 네 세대에서는 재앙을 안 내릴게. 21장 29절 끝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아버지 이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합의 아버지 이름. 음, 오므리 왕조가 4대를 사대 왕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왕조가 지나고 나서 망하게 된다. 예후가 이제 멸망 반역해서 너희들이 다 너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예후가 다 죽입니다. 이게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이는 일이 생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 읽어야 돼요? 40절. 예, 40절 끝에만 읽어봅니다. 내가 네가 스스로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불순종의 결과는 근심과 답답함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 질문합니다. 남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면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오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지만 남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뭐 하면 기뻐져요. 근데 그거를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더 그대로 답답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 2번.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과 답답함을 주시게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선지자를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답하거든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음,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왜 답답한지, 왜 근심스러운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무엇인지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붙잡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